말라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순종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반항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에 와서는 그 중심에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의 극도한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은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타락을 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나는 그러면 목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단순히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얼마나 갈급한지 명령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 속에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준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쳐서게 되었을 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남자들을 유혹했을 때에 단순히
그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이라고 말하면서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실 모든 거 마쳤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한꺼번에 꿰뚫어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을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사역이 그들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4천 명이 아니라 아마 24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던 범죄의 행위들이 그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연병을 거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의 직무 행함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라기서 2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모든 죽음의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평화와 생명의 언약,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늘의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지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면 제사장들의 입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2장 6절 7절로 보면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늘 진리의 법이 있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늘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자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관점 속에서 사자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호랭이 사자처럼 무섭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언어. 끊임없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써야 되겠고, 제사장의 언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 가운데 첫째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한 언어, 진실한 언어를 써야 돼요.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언어를 써라. 깨끗한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찢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지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 거친 언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봐도 언어가 거칠기 짝이 없어요. 배우들이 이러한 인터넷 댓글을 보고 목숨을 끊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정결한 언어, 깨끗한 언어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아무리 듣고 싶은 정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사님, 그만 듣는 게 좋겠네요 하고 끊어야 돼요. 왜?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내게 왔을 때 은혜가 되어줘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사용되어지는 바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 여러분, 악한 말, 남을 해치는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되어진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번째, 은혜스러운 언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그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좋은 언어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2장 6절 그 예배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내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업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드셨는데 동행하셔서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얼마나 쉬워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면서도 가장 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생명력이 얻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행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예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간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이 속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어 내 삶에 적용을 해요. 내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성령 덮어놓고 위에서 내리는 계시만 받겠다.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동행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었든지 간에 그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역에 대한 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사역도 있고 목장에 주신 사역도 있고 교회에 주신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부엌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 이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원들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혼자라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열방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은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밤을 새며 기도했고 그는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낮에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병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사명인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삶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주간마다 교회들마다 다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만큼은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주간에 보다 많이 움직여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식사를 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을 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바로 음행에 가담한 한 남자 한 여자 미디안 여인을 죽였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살인극이지만 죄를 끊을 때에 백성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끊는 작업이 결국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정결함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깨끗하게 살면 자식이 생명과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이 고난 주간에 끊임없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이 고난 주간에 은혜가 되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의 삶,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삶, 살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